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보아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하얗게 오셨는데 오시는데 어렵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눈길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안 되더라고요. 넘어지셔서 이제 어디 골절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병으로 또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들 다니실 때 조심하셔서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태곤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눈이 와서 괜찮나요? 45분에 출발해도 목사님? 네. 자, 오늘 이제 잠언 27장 말씀 같이 또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무 잡을지니라. 이 잠언에는 이제 보증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증을 쓸 때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보증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멍에가 뭔지 알죠? 이렇게 그 옛날에 소 2마리를 끌 때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면은 바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멍에를 씌워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마리 소는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보증이 그렇습니다. 보증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엮이는 겁니다.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내 삶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죠. 예. 근데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해도 내가 까딱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방법은 나를 다른 사람과 엮는 겁니다. 엮어서 불성실한 사람하고 엮어 놓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을 엮어 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보증 같은 경우를 겪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보증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형제들 사이에 보증을 쓸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 사이에 보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서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쓸 때에는 절대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줘야지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그 사람한테 컨트롤을 당하면 안 돼요. 컨트롤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내 자녀들에게 뭐 돈 문제가 생기든 뭐 형제들에게 돈 문제가 생기든 돈만 잃어야 돼요. 돈만 잃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녀들 가운데에 불성실한 자녀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녀가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요즘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 뭐 무슨 구덩이처럼 그 자녀 하나 때문에 부모도 빠지고 형제도 빠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빠져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의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문제는 절대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서 돈만 손해 보셔야지 멍에를 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자들은 보증을 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보증을 서야 된다면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하고 운명을 해도 같이 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서 내가 일정한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돈을 주고 또 최악의 경우는 그 돈을 못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못 받을 각오를 하셔야지 그거를 멍에를 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교회 내에서 신자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동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그러니까 신자들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조창호 장로님의 관계가 목회자하고 장로의 관계만 돼야지 사업을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목사님 여기 뭐 좋은 사업이 있는데 목사님 투자하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공유하게 되면은 신앙적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서는 안 될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깨서는 안 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나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빚지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빚지고 살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을 사면은 만약에 핸드폰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모아서 전차를 주고 사야 빚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핸드폰 가게 계약하면은 할부 계약을 하죠. 기본적으로 할부 계약을 하고 이 핸드폰을 먼저 받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빚을 지도록 애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살 때 벌써 빚 지는 거예요. 빚을 딱 지고 나는 벌써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빚도 우습게지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또 카드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젊은 아이들한테는 체크카드를 쓰게 하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러가 될 때 신용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저희 집도 제가 40대 후반까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이제 40대 후반 넘으니까 뭐 카드가 없으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젊은 아이들한테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돼가지고 편의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빚지고 살도록 아이들을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 성경의 보증에 대한 조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제가 이제 그건 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소리 지르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밥 해놓고 반찬 해놓고 다 해놓고 되면 어머님도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애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또 알아서 가야 또 어머님은 또 이제 편하게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아침에는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깨울 때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이 벌떡벌떡 안 일어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 근데 아침에 그 어머님 소리 지르는 소리가 어렸을 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근데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인간이에요.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되면 이제 똑같이 소리를 지르게 돼요.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이 부분 앞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아침에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애들을 깨울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요. 얼마든지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애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아이디어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여러분 한번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14절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리 옳은 행위라 할지라도 때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만 생각합니다.
옳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게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깨우는 게 옳다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혼돈하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내용이 있고 곡조가 있다 그래요. 내용은 뭐죠? 일어나라 하는 게 이제 내용이고, 곡조는 뭐죠? 이게 곡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과 곡조가 다 좋아야 돼요. 내용과.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용이 옳기 때문에 곡조도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그거를 컨트롤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은 아내가 없어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혼낼 때 심각하게 혼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도 보면은 부드럽게 혼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인상 탁 쓰고 일로 와봐, 여기 앉아. 이렇게 해야 이 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아이를 혼낼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목적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애를 혼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걸 잘해요. 화내지 않고도 하는 걸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서 늘 저를, 당신은 내용은 좋은데 곡조가 틀렸어. 이런 지적을 해줘요. 해주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는 윗사람이 조심해야 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옳다 그래서 곡조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옳다면 곡조도 옳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여기 14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다투는 성품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투는 성품을 버리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다투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습관적으로 잔소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집이 실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비 오는 집, 비 새는 집. 두 번째, 빈대. 세 번째, 잔소리하는 아내. 이 세 가지는 같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은 잔소리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가능합니다. 제 아내는 거의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할 때가 있긴 있는데 거의 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안 했지만 애들한테도 안 했어요. 애들한테도 거의 안 했어요. 저희 집 애들은요,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무슨 쉬는 날 되면 집에서 뒹굴뒹굴해. 야, 좀 나가라 그래도 집이 뒹굴뒹굴해요. 편해서 그래요. 집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애들 집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투는 여자, 여기 다투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집이 비가 새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구멍이 뚫어져서 비가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비가 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양동이 맞추고 여기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럼 집안에 비가 새는데 거기다 더 비가 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다투는 여자의 성품이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를 제어하기가, 그런 여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투는 여자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못 고쳐요. 근데 어떤 남편은 승질에 못 이겨갖고 막 부인을 때립니다. 때리면 고쳐지.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내 때리니까 고쳐집니까? 더 독해집니다. 여자가 더 독해지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은 잔소리하는 아내와 때리는 남편이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최악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들이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잔소리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고도 내 의견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 잔소리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책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최악이 뭡니까? 14절과 15절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침부터 잔소리하는 아내.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예. 14절과 15절을 연결시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잔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새벽 2시, 3시 뭐 그렇게 들어오셔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언제 잔소리 할까요? 아침 밥상 차려주면서 잔소리 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최악의 여자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실한 게 갖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줘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줘 놓고 잔소리해요. 이러면은 안 차려주니만 못하십니다. 안 차려주니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 아내들이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아내들이 참 지혜로워서 가정을 평안함으로 이제 이끄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얘기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죠? 예, 우리가 철하고 돌하고 문지르면은 돌이 마모되죠. 돌이 마모되죠. 철과 철이 문질러야 이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인격이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뭐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17절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반드시 좋은 사람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관시켜서 부부 사이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만약에 이 17절 말씀을 부부 사이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좋은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4절부터 연관시켜 보면은 이른 아침에 잔소리하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그늘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남자 편만 들었나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옳은데 지혜롭지 못한 신자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옳아요. 성실해요. 옳고 성실한 건 좋은데 지혜롭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나를 만나서 또 아내가 나를 만나서 얼굴이 빛나는가 아니면 얼굴이 그늘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은 그 대가를 걷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23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앞에 있는 18절과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3절에서 27절을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배울 때 목양 일념으로 배웠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고 이제 가끔 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목양 일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제가 최대원 목사님 같은 분은 목양 일념을 하신 분이에요. 목양 일념을 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성경 갖고 설명을 할게요. 23절에 보면 내 양떼예요. 자기 일입니다. 내 양떼, 소유격이죠. 내 양, 남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여중앙교회가 제 목회 사역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디 있게 되느냐? 24절에 가면은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게 재물과 면류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혹하는 게 뭐냐면 돈과 명예예요. 돈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명예를 설명하면은요. 제가 이제 부여중앙교회 목사가 되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딱 부임하자마자 그 기본적으로 부여중앙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뭐 군성교 연합회, 무슨 뭐 여기 구치소, 뭐 연성교회, 뭐 하여튼 이래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가입해야 되는 게 한 10가지는 돼요. 10가지는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다 쫓아다니면 뭐는 있느냐? 명예는 있습니다. 그걸 다 쫓아다니면 명예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쫓아다니면 뭐에 소홀할까요? 예, 당연히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에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간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여교회에 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단체가 한 8개는 될 거예요. 회비의 의무만 내고 회비의 의무만 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단체가 한 8개 됩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안 오시냐고. 죄송하다고 바쁘다고 뭐 이제 올해는 제 아내 핑계 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가진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목양일념이 되지 않고 엉뚱한 데 빠져요. 근데 그 일이 틀린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이 틀린 일은 아닌데 우선순위를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긋나게. 그래서 잘못 갔다가 하면 목사님들이 목양일념이 아니라 엉뚱한 데 일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회 활동을 할 때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연합회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연합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문어발식으로 이거를 맡게 되면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싸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우선순위 뭐냐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두는 거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명예는 딱 사라집니다. 은퇴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싹 인사도 안 합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는 이제 저를 가르쳐 준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한눈 팔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목양일념해라. 목양 열심히 양떼로 돌아보는 일에 충실해라. 이게 이제 제가 선배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이 뭐죠? 25절을 보면은 풀을 벤 위에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냐. 그렇죠? 예, 풀을 베고 나면은 또 오릅니다. 내가 내 목장에 내 양떼를 이렇게 돌보게 되면요, 그건 또 새로 나고 또 새로 나요. 이건 뭐와 비교된 거죠? 24절과 비교된 거예요. 24절 영원히 잊지 못하고 대대에 잊지 못하는 것과 비교되는 거예요. 반면에 보죠, 이 새로운 움은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또 돋아나고 또 돋아나고 또 새롭게 돋아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26절에 가면은 내가 돌본 그 어린 양의 털이 나에게 옷이 되고 내가 돌본 염소가 결국은 나에게 밭을 사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떼를 돌보면은 그 양떼가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고 엉뚱한 곳에
이제 신경을 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서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고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양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은요,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남성들에게 기본적인 목양지가 뭘까요? 가정이고 자녀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바깥 일에 바빠져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갈 만큼 나이도 되고 연륜도 되고 또 외적인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히 그런 자리가 자꾸 생겨요. 자꾸 그런 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되냐면 내 양떼, 내 소떼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입니다. 자녀.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요, 내가 무슨 연합회 회장했다는 거 사람들이 날 돌봐줄까요? 챙겨줄까요? 아닙니다. 누가 날 돌봐줄까요? 내 자신, 내 자녀예요. 내 가정이 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남성분들이 은퇴하기 직전이 하이라이트 하거든요. 인생의 최고봉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딱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봉에 올라갈 때까지 막 바쁜 거예요. 바깥에. 거기에 재물이 있고 영화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양떼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내면서 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어보세요. 주기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또 사업도 막 확장된다고 무조건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은 양떼나 소떼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른 부분들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19절 말씀은 한번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죠? 물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내 얼굴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처럼 신기하게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비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잘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비치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으로 아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도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자